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매일 바른 생명의 삶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생명의 삶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정말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하루도 한 주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면 암송하기까지 하는 그 말씀인데요, 바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아시지만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계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목자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싸우러 나아갈 때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사울과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인데 혹여나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먹으려고 하고 빼앗으려 할 때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맹수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 동물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랑의 목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그 맹수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자신이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나를 부족함 없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그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감히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결코 이 원수 앞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시고요, 또한 평생에 나를 인자와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 마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에 있는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작성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목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합니다. 이 목자다라는 고백,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인된 우리를 바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양 같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나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안에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뿐일까요?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동하신다. 내가 목자이신 여호와의 그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나 같은 양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 배부름과 안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급함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공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가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하만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고 아기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결국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만이 받았던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으며 모르드게의 신분이 변화되고 모르드게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만 같은, 나를 쉽게 놓아버린 것만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큰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미친다.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 안에, 그 선하심 안에,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냥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또한 인자하셔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양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늘 그 구분 안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요 결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를 가진 양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양이 망나니와 같고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점점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흘러넘칩니다. 참된 목자는요, 양을 결코 버리지 않고요, 참된 목자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띠를 띠고 가려고 해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 가운데 말씀 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많이 보았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